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요,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제가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따르며 충성했던 제자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깊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자 다데오 역시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데오 또한 성경에서 단 한 번의 질문을 던진 것만으로 등장할 뿐 자세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갈망이었습니다. 22절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을 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짧은 기록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숨겨진 제자의 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론에서 다데오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데오의 질문을 통해서 그 시절,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혼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룟유다니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혼란과 기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크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데오는 솔직하게 주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왜 이러한 질문이 나왔냐 살펴보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분명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분명하게 과거에 있었던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지금 압제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온 세상 앞에 영광과 능력으로 드러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또 우리 다니엘 7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이 곧 세상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대와는 사실 다르게 일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 앞에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다데오는 이를 마음에 묻어두지 않고 주님께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왜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정직하게 표현해 나갔습니다. 이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갈망을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숨김없이 마음을 내어놓는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다데오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 하박국 1장 3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우리의 질문은 결국 하나의 주제로 모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의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찾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갈망해야 하며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자라가고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메시아의 영광은 세상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 속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데오의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궁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간의 기대와 신앙의 현실 사이에서 비롯된 깊은 고민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주님 안에 찾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사랑과 순종 속에 임한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3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세상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나실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과 순종이라는 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적 방식의 권력이나 화려한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위대하게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앞에 23절 말씀 앞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랑과 순종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먼저 보여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어떤 삶이 와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순종 없는 사랑은 공허한 감정으로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사랑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 속에서 사랑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고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사랑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처는 단순히 잠시 거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거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의 마음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내주와 연결되는 삼위일체적 임재의 신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단순히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안에 거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깊은 도전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보이는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지 않으시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앞에 화려하게 드러나는 영광을 늘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먼저 제자의 내면에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웅장한 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작은 순종과 그 사랑으로 삶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데오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세상 속에서 참 드러나면 좋겠는데 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의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데오의 삶을 통해서 묵묵히 따르는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데오의 삶은 성경에 제자들의 그 명단에 기록된 것, 그리고 오늘 살펴본 질문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별명이 있다면 전승을 통해서 흔히 숨겨진 제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번 야고보와 같이 그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다데오도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등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세상은 그의 기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충성과 믿음을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친 부분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11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1장을 보면 쭉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고난받았던 이야기, 막 힘들었던 이야기,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장 38절을 앞에 서두를 보면 방금 읽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결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데오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감당하는 이 작은 섬김이 정말 하나님 안에 가치가 있을까라고 때때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띄는 업적이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의 발걸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지난번에 함께 나눴었죠. 다다위의 삶은 바로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는 크고 놀라운 업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야고보와 같은 제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다위의 삶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고 드러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름을 알리는 것에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정말 좋은 삶이고 때때로 괜찮은 삶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보다 주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인정은 따라오지 않을까요? 다데오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다데오의 이름은 사람들 앞에서 작게 보여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제자 다데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짧은 한마디의 질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혼란 그리고 제자의 진지한 갈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질문을 사랑과 순종으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제자의 삶 속에서 친히 거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데오의 삶은 비록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묵묵히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충성된 제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그리고 이름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사랑과 순종으로 세워진 작은 충성을 기뻐하시고 그 속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은 세상 앞에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다데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면 그것이 참된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데오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묵묵히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숨겨진 제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직한 질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과 순종으로 말씀을 지키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겨진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반기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 함께 JDTS 알파코스 실버스쿨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을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하면서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리고 둔촌동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3번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